권사님 안녕하세요. 예, 평안하시죠? 예. 권사님 제가 그 많은 그 메시지들을 어떻게 딱 이렇게 내어 드릴 수가 없어요. 기억도 다 못하고. 예, 그래서 정확한 제목을 알거나 아니면 그 날짜를 정확히 알아야만 제가 이제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것에서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뭐, 예,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예, 아주 쉬워요. 다른 어렵고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너무나 복잡하게 배웠기 때문에, 예, 복잡해져 있는 것이요, 내 생각이.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예, 시작이에요, 시작. 예, 그러면은 태어나기 전 과정은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기 전, 내가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은 예, 영의 세계잖아요. 예, 그 영의 세계가 바로 창세기 1, 2, 3장 내용이에요. 창세기 1, 2, 3장.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살았던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이 땅에 우리가 이제는 쫓겨나는 것, 태어나는 것이 예, 저는 이제 복음 안에서 볼 때 엄마 뱃속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예, 이 단계의 과정을 보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내가 나올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서 나온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예, 결국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냥 덜썩 딸랑 예, 엄마 뱃속을 통해서 딱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 성경을 보면은 예, 나에게는 이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 이제는 그 시작점이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 태어난 것이 권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집집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를.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다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그 집에서 그 부모 밑에서 예, 먹지도 배우지도 못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예,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인간적 시선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관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이라는 것이 인간적 관점과 하나님 관점.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은 우리의 이 인간 세상에서 보는 시선이죠. 그런데 하나님 관점은 예, 하나님 시선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시선은, 하나님 관점은 뭐겠어요, 권사님? 예, 성경이겠죠, 성경. 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 내용이 다 성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관점은 예, 어때요? 예,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 관점은 뭐예요? 예, 내가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것, 이 시작부터가 예, 먼저는 하나님 관점, 성경적 관점으로 풀어질 때 쭉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왜곡되게 해석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진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요. 참된 회개. 예. 그러면은 인간적 관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갈 때 예,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 율법적 사고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적 사고, 나 중심주의, 나 중심적 생각, 나 중심적 사고, 그리고 나를 위한 예, 내가 중심에 딱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이제 내 의라고 말을 하고, 예, 내 중심적 신앙관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외식하는 삶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서 사람 앞에서 사는 삶, 사람 중심적으로 사는 삶, 사람을 의식하는 삶,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 예, 그런데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관점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시선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도 다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그러면 하나님 관점으로 옮겨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관점으로 옮겨진다라는 건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관점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먼저는 지식적으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덮어놓고 믿는 신앙, 이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은 또 많이 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 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요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속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탓하고 괴로워하고. 왜요? 하나님을 계속 오해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다 뭐예요? 인간적 관점에서, 인간적 시선에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감정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이래서 다 이 진흙탕, 흙탕물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 내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라는 거, 내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 그 시작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는 무엇이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게 이 세상에 첫 발을 디딘 건데, 그 첫 발을 디딘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거, 바르게 깨닫는 거, 그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권사님.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러면은 사는 그 전체 삶의 내용이 제가 늘 설명하지만 다 죽잖아요. 임종을 다 맞이하잖아요. 이 세상 80억 인구 모두가. 그러면은 이 지구 생활이라는 것 자체는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인데, 이 3장의 1, 2,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엄마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나온 이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의 귀한 목숨의 귀한 동안 사는 이 지구 생활, 이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이 영의 세계,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그 나라,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품,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이 상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지구 생활을 왜 하게 됐는지,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은 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풀어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르게 이제는 단추가 꿰지는데, 회개가 꿰지는데, 그것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이 지구 생활의 지금 이 과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상태에서 하고 있고, 모든 인류의 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80억 인구 모두가 죽잖아요. 다 임종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인간이 이것을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컨트롤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도 컨트롤 못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인간이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컨트롤 못하고 나머지는 인간이 다 한단 말이에요. 태어났 이후에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요렇게 살고, 인간은 다 그것을 중점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참된 회개가 연결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었고, 그리고 내가 이 지구 생활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살을 얘기하잖아요. 왜 결정할 수 없어요? 내 맘대로 자살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나라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살에서 죽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권사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편해지려고 다 자살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기 싫어서, 괴로워서,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은 그 뜻대로 내가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살한 이후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말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내가 자살을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걸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신으로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내려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아, 내가 태어난 것도 내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이 지구 생활도 내 의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지구 생활이 끝난 이후에 영의 세계에 들어간 그 모든 것들도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뭐 하기 싫다고 되는 것이 없고, 왜요? 죽음 이후에 부활은, 누구에게나 모든 80억 인구 모두가 부활합니다, 권사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거나 영생, 영원히 사는 부활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부활이 모든 인류에게 있습니다. 모든 80억 인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80억 인구 모두가 부활한다고요, 권사님. 근데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이렇게 한 자가 진짜 이 지구 생활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에요. 전과 후를 알고 이 지구 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겠냐는 것이에요, 권사님. 이게 진짜 참된 회개라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핵심은 나에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존재도 아닌 nothing이라는 것이에요, 권사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이것을 깨닫게 되면 권사님, 이 땅의 지구 생활을 대충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막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정말로 그분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내보내시고 지구 생활 동안 쉽게 말하면 이 지구 생활이 지금 감옥 생활이에요, 권사님. 왜냐면은 죄를 짓고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0살, 빵살, 갓난 애기서부터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 그러면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감옥. 이 지금 우리가 사형수란 말도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그러니까 감옥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온 것이에요, 이 지구 생활이. 그러면은 이 감옥 안에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는 그 선고 받는 날, 이제 심판 받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성령 받는 날로 이제는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임종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그 실제 임종 때까지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임종 직전에 이제는 회개하면은 이제는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주님께 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는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감옥이에요, 지금 감옥. 그러니까 지옥과도 같은 우리가 삶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지옥이다, 이 땅이 지옥이다, 지옥 생활이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권사님. 우리가 또 마음이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이 감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지구 생활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죄 지으면 감옥 진짜 가잖아요, 실제.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권사님. 예, 실제 감옥이 왜 있는 것이에요, 권사님? 예, 사람을 진짜 죽여버리려고 있는 것이에요. 감옥이라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그 감옥이 왜 있어요, 권사님? 새 사람 되어서 나오게 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새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와서 출소해가지고 다시 바르게 살고 그리고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어떤 죄와 죄인들과 또 감옥 가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보게 하시는 것은요, 동일한 것이에요. 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뭐예요? 우리를 이 영적 감옥에 딱 가두시는 이유는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 기독교에서는 성화 과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성화 과정. 예. 그래서 이 성화 과정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그 과정에서 뭐예요? 결국은 나를 버리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지금 세상에서도 감옥 가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내 중심적이어서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갖고 결국은 사람도 죽이고, 남의 것도 훔치고, 막 강도질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막 사기도 치고 다 나 중심적이잖아요. 그것은 결국 이웃 사람과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감옥 가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중심의 핵심은 미움이기 때문에 그 미움이 발전하다 보면은 결국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그림을 영적 세계로 옮겨와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둔 이유는 내 안에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게 미움이고 그 미움은 결국 남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해를 가하게 되면은 결국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떤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요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화 과정으로 이끄시고 십자가에 길로 이끄시고 과정으로 이끄시고 이 지구 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과정을 다 겪게 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엄마 뱃속을 통해서 나올 때 죄인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으로 나왔을 때 그 핵심이 뭐였어요? 나 중심. 그래서 어때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고 분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창세기 3장의 죄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서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그 장치가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금 창세기 1, 2, 3장의 죄인데 너무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 죄인데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계속 아담과 하와가 남 탓하고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을 하고 다 탓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거절감을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 내쫓기면서 이 창세기 3장에 이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두시는 것은 영적 감옥이라는 말은 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두시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 나와요. 그 율법이 우리를 가두시는 것은 이제는 어때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근데 여기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끝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기한의 때까지라고 나와요.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그 기한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때가 이제 지나면 이제는 믿음의 계시가 오고 그 믿음의 계시가 오면서 너희가 진리로 자유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도 그동안 하나님의 때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갇혀 있다가 이제는 진짜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권사님이.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진짜 회개는 죄의 목록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안 살아서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안 살아서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하신 크신 전체 전 인류 창세 전부터 창세 후 창세 이후에 이 인간 역사가 끝난 이제는 종말이죠. 이 마지막 지금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 이 종말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 시작될 영원한 나라, 이 전체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이 회개는 힘든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알아지는 회개이고 그냥 내가 누구인지 알아지는 회개예요. 이 회개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정말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어때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아무리 내 질병을 관리해도 내가 병들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지금 학력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해도요. 사기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지구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냐면 네 인생이 네 인생 너의 라이프가 네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잘해도 망할 수 있고 못해도 또 잘 될 수 있고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이 세상은. 그리고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나 암 걸릴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낙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을 열심히 밤낮 잠 안 자고 열심히 벌어도 내가요 돈이 없을 수 있어요. 한 방에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이 일들을 왜 하나님이 다 겪게 하시냐. 너의 열심, 너의 의지, 너의 노력으로 열심히 지구생활을 해보지만 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잖아요. 하나님 나 최선을 다하고 살잖아요. 나 거짓말 안 하고 죄 안 짓고 내가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적 관점에서 계속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지구 생활만 딱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내 진짜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내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내가 이 지구생활이 끝난 지금 지구생활 끝난 그 이후의 영원한 나라의 시작, 영원한 인터널 라이프까지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게 되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주인이 있다는 증거고 이 지구생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제는 회개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어때요? 이 땅에 더 이상 내가 미련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감옥 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와요? 기한이 돼야 나와요. 때가 차야. 복역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판명하는 것이 판사잖아요. 재판관. 그 재판관의 그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그 기한이 끝나야 감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요.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가 판사라고 말씀하세요. 재판장이라고. 그런데 이 재판관이 이제는 사형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기한이에요. 왜? 사형수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사형. 근데 이 땅의 모든 인류의 80억 인구 모두가 다 죽잖아요. 사형.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게 무엇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임종은 이사 가는 걸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성령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인터널 라이프,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 사람들이고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내 안에 임한 성령의 나라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사는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치기 질투와 분냄과 화냄과 그리고 남을 이웃을 악을 행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또 내 정욕의 쾌락을 위한 모든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영원히 시작될 그 나라, 내 눈앞에 바로 지금 놓여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기 이전까지는 완전 절망, 타락, 그런데 성령 받은 이후부터는 영원한 인터널 라이프, 영원한 나라를 이제는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이 우리는 임종이 죽는 게 아니라 이사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남은 삶, 성령 받은 이후에 이 땅에 남은 삶을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뿐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흘러서 내 가정에게, 가족에게, 친지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 삶터, 직장,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만 내가 무슨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무슨 사역 이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내 삶 전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의 핵심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를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나 역시도 사람들을 올가매거나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어떠한 강압적으로 무엇을 한다, 그렇게 사람들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이 과정을 다 끝낸 사람, 회개가 완전히 회심이 일어난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돌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진짜 전달하는, 전해지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권사님. 무엇이냐면 회개가 무엇인지를 진짜 깨닫는 것에 집중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 교회에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서 배운 회개는요, 기도방에 앉아서 죄의 목록을 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죄의 목록. 이것은 율법적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 그래서 이것이 분리가 되고 분별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복음적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제는 진짜 진리로 자유해질 수 있고 이제는 어떤 사람에게 매이거나 억압당하거나 굴복당하거나 그리고 사람한테 끌려다니거나 이런 삶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 율법적 삶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때 진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는 막 엉엉거리고 울거나 이게 아니에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정말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었는데, 내 선택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얼마나 애기 하나가 태어나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무슨 백일잔치, 돌잔치, 엄청나게 막 또 그 애기를 완전히 이제 우상 삼아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시선이? 죄인 한 명이 또 태어났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시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죄인 한 명이 또 태어났구나. 그러면은 그 죄인을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겠습니까?
내 자식을 우상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양육해야겠죠. 예, 성경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또, 내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이 복음적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예,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 땅은 그런 땅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에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으며,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어떻게 살다가 또 이 세상이 이제는 끝나면, 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목숨을 이제는 다, 가져가시면, 어떻게 내가 이제는 다음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며, 이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만, 예,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삶 동안 정말로 미혹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지를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예,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연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이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나 주셨고, 예, 저는 그것을 전할 뿐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전달 받으시는 분이 때가 되신 분들은 이게 무언지를 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저는, 예, 한 걸음 또 주님께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참된 회개, 이 참된 회개는 율법적 회개가 있고, 예, 이 회심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적 회개는 계속, 예, 지식을 가르쳐 가지고, 예, 이 지금 기도방에 무릎 꿇고 앉아 갖고 계속 내가 죄의 목록을 회개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 죄의 목록을 계속 회개하게 하면서, 예, 결국은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요, 예, 내 의로 다 가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요렇게 했고 다 내가. 그런데 진짜 참된 회개는 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을 진짜 알게 되는 거. 예, 내 선택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닌 것. 내게 주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살 때도 내가 몸부림을 쳐보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예, 그래서, 예, 이 땅에서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그가, 예, 가는 곳이 어딘지, 예, 죽음 후에 그 이후에 가게 되는 곳이 어딘지, 예,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요. 총체적인. 예. 내가 태어나는 것도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내가 주인이 아닌 걸 알게 된 그자가 죽음 후에, 임종 후에 하늘로 이사 갈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그자는 천국으로 가겠죠. 너무 간단해요, 복음은. 근데 태어날 때도 내가 주인인 거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예. 부모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버리기까지 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예, 그 가운데는 돈이 있고 모든 예, 원망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증오가 있고 왜 나를 이렇게 하냐? 왜 내 부모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나는 왜 부잣집에서 안 태어났냐? 나는 어쩌고 다 나잖아요. 나 중심.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나로 키워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들의 결말, 예, 자식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때요? 나중에 자식 덕 보려고 하고, 또 자식이 잘못하면은 또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니까 계속 연결선상이에요. 연결선상.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예, 그리고 자기 사랑에 빠져 살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취해 살고 예, 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다 연결선상이라는 것이에요. 회개가 안 된 것이에요. 아직. 예, 그러니까 모든 걸 계속 우상만 바꿔가는 것이에요. 남편으로 바꿨다가 남편이 또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또 자식으로 바꿨다가 자식이 또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또 나를 좀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으로 바꿨다가 계속 우상만 바꾸지 내 속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어디를 가겠냐는 것이에요. 태어나서도 내가 주인, 그리고 이 땅의 인생 삶도 내가 주인,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겠냐는 것이에요, 결국. 예.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진짜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권사님,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했는데 권사님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는 그 회개 메시지는 지금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권사님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렸어요. 권사님 아무튼 깊이 다시 한번 메시지를 여러 번 들으시고, 또 이 가운데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또 일어나면은 권사님 스스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질문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성경적으로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권사님 오늘도 평안하시고 보고 싶어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금도 마음은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삶이 좀 정신없고 바쁘고 하지만 항상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 다 우리가 다 함께 다 들어있어요, 권사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고, 또 그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한테 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때 전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사랑이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매어서 묶여서 고통스럽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왜? 이 땅은 지금 지구 생활은 감옥이라니까요, 권사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의 때가 된 자들은요 다 듣고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자유케 되고 또 해방되고, 진짜로 이제는 이 땅에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자원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지막 때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혼탁하고, 지금 시대가요 말도 못하게 미혹 가운데 있어요,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도 아마 느끼실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제는 더 깨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가족 간에 특히 권사님은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면, 변화되고 있다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신 중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남편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회복은 무엇이에요? 겉에가 그냥 뭐 살만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진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가 진짜라니까요, 권사님. 이 땅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진짜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시작된다니까요, 권사님.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고 주님하고 교제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앉고, 기도 생활은 왜 하냐면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 주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내 지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에요. 뭘 보고 듣고 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 기도의 자리는 이 나를 꺾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지식을 알면서도 순종 못하는 나를 좀 꺾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이 미움이 이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 미움을 좀 꺾어주십시오. 그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그 임재가 나에게 더욱 강하게 임하기를,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뭘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이게 아니에요, 권사님. 모든 이 기도의 전체 이 내용은,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은 전체 내용은 뭐예요? 나를 꺾어주십시오예요. 나를. 내 지식을 꺾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꺾어주십시오. 내 자만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명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의지를 꺾어주십시오. 이 꺾어주시기 위한
이 지금 시간이요, 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가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예.